삼국지 최강의 권력자 조조. 천하의 영웅호걸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100만 대군이 그의 손끝에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대연회를 엽니다. 천하의 진미란 진미는 다 모았어요. 산의 진미가 끝없이 펼쳐진 자리에서 조조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끝에서 한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옵니다. 남루한 옷에 지팡이 하나 짚고 그리고 조조를 올려다보며 한마디 합니다. 승상, 좋은 잔치시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소. 이 노인이 누구냐? 좌자, 후한 말기의 전설적인 도사입니다. 천주산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수행했는데 돌 속에서 천서를 얻어 도갑수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조조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뭐가 빠졌다는 거냐? 좌자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승상께서 천하의 맛있는 것을 다 모으셨는데 송강에 농어회가 없으니 아쉽구려. 조조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송강이 어디냐면 지금의 강소성 쪽이에요. 여기서 1000리가 넘습니다. 조조가 비웃었어요. 송강까지 찾는데 그걸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좌자가 빙긋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 않소. 그러더니 동이 하나를 가져오게 해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낚싯대를 구해서 그 동이 속에 들이웁니다. 연회장에서요. 물이 찬 동이에 낚싯대를. 주변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근데 잠시 후 낚싯대가 팽팽해지더니 좌자가 확 땡깁니다. 동이 속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살아있는 농어예요. 펄떡펄떡 뛰는 진짜 송강농어. 연회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조조도 벌떡 일어났어요. 동이 속에서 1000리 밖의 물고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좌자가 또 한마디 합니다. 농어회에는 촉당에 자줏빛 생강이 있어야 제맛이 나는데. 조조가 이번에는 좀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촉당은 송강보다 더 먼데 또 무슨 수작이냐? 좌자는 웃으면서 사람 하나를 불러 부적을 하나 쥐어줬어요. 그리고 촉당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보통이면 왕복 몇 달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반 시즌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뭐가 있었냐면 촉당의 자줏빛 생강, 그리고 덤으로 촉의 비단까지 들고 왔어요. 이쯤 되면 조조 기분이 어땠을까요? 신기하다가 경이로워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느낀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이건 눈속임이 아니에요. 진짜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때 천하의 조조답게 공포를 느끼자 조조는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조조가 명령합니다. 저자를 잡아가더라. 좌자는 순순히 잡혔어요. 저항도 안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좌자, 사슬까지 채워졌죠. 조조는 이제 안심했을 겁니다. 근데요, 다음날 아침 병사가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감옥이 비었다고. 사슬은 그대로 있는데 좌자가 없어요. 그리고 벽을 살펴보니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문도 안 열렸고 벽도 안 부서졌는데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좌자가 벽을 뚫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벽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조조가 발끈했습니다. 천하의 조조한테 이런 수모를 주다니. 당장 군사를 풀어 좌자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수백 명의 군사가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얼마 후 보고가 들어옵니다. 산 아래 양떼 속에 좌자가 숨어들었습니다. 조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갔어요. 양떼를 포위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양을 한 마리씩 살펴보는데 양 수백 마리가 전부 좌자의 얼굴이에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정으로 빙긋 웃고 있는 양 수백 마리. 병사들이 멘붕이 왔습니다. 어떤 양이 진짜 좌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칼을 뽑으려 해도 양이 잘못이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조조의 정예병사 수백 명이 양떼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양들의 얼굴이 다시 원래 양 얼굴로 돌아갔어요. 좌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완벽하게 놀려먹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조가 누굽니까? 한나라 말기 천하를 3등분한 세 영웅 중 가장 강한 자.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깨고 적벽에서 지고도 다시 일어난 남자. 그의 명령 한마디에 수십만 대군이 움직였어요. 그런 조조가 도사 하나를 못 잡았습니다. 동이 하나면 천리 밖의 물고기를 낚고 벽을 뚫고 사라지고 양떼를 전부 자기 얼굴로 바꿔버리는 사람. 칼도 안 통하고 감옥도 안 통하고 군대도 안 통했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야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사 삼국지에도 기록이 있어요. 진수가 쓴 삼국지에서 반기전에 좌자가 등장합니다. 정사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 당시 사람들이 좌자를 실존 인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삼국시대에는 유독 이런 신비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별을 보고 사람의 수명을 바꿔놓은 관로, 풍향을 바꿔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제갈량, 조조가 죽이고도 다시 나타난 신의 화타, 난세의 도수를 부린 사람들이 유독 많았어요. 왜였을까요? 어쩌면 세상이 극도로 혼란해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원래 존재했는데 태평성대에는 숨어있다가 난세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요? 좌자가 조조에게 보여준 건 뭘까요? 어쩌면 이런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네가 아무리 강해도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칼로 다스리고 군대로 지배하는 건 인간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겁니다. 좌자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자유란 뭘까? 어쩌면 칼이 닿지 않고 감옥이 가두지 못하고 권력이 굴복시키지 못하는 경지. 그게 도를 이룬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어떤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어떤 남자가 여관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조를 솥에 넣고 불을 피웠는데 밥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이 올라 재상이 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도 낳고 영화를 누려요. 80년 인생을 꿈속에서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소세조가 아직 익지도 않았어요. 밥이 되기도 전에 한 인생을 다 살고 온 겁니다. 황량몽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